오늘은 기초성경 공부 제12가 56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속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속한 그 정욕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하신 사례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보시고 또 처리하시는지, 또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지를 함께 배울 것입니다. 56페이지 3번 중간에 부분부터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구원받지도 않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죄들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그 죄를 어떻게 보시느냐? 알려주고 있습니다. A번 보시면 A는 우리의 죄는 갈보리에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의 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개인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의 문제는 일단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신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아놨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 아래서 법적으로 모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것으로 2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제거가 되고 해결된 것입니다. 한 하나님과 한 죄인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다음 교재 내용에서 B번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듯이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한 죄인으로서의 관계에 그 죄는 모두 다 해결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로부터 설정되는 관계는 무엇이냐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림 당시에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십자가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아버지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그 관계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죄인으로서 계속 하나님을 대해야 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는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차원에서 이제 다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각별한 징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하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로마서 6장 15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마음대로 죄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거듭난 사람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지는 것을 막 당연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결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의 마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구원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아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다. 또 몰래 들어온 자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에 간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물론 연약함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고 자신이 밉고 아주 갈등이 심한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성품이 바뀌었다는 특징입니다. 거듭난 증거입니다. 교재 내용에 인용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인데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자주 찾아봤던 말씀이긴 한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아들들로 대우 못 받는 아들들도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경시하는 사람들이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8절에서 보면 징계는 아들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점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짓게 되었는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징계가 늦춰지고 있거나 혹 사생하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징계는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는 오는 것인데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서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들의 경우에는 징계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11절 보니까 훈련된다 그러죠? 훈련시켜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즉시 자백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보다 적게 벌 주시라고. 그 다음 교재 내용 넘어가면요. 10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없었던 것과 같이 여겨주시는 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시는 바입니다. 한편 죄를 심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거두게 되는 결과, 그러니까 열매까지 또 영향력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은요, 관계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그분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부분이죠. 그 나머지 부분들, 죄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산부가 있는데요,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 임산부가. 어느 날 이 여인이 임신해 있는 상태인데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게 된 아이가 기형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죄들을 용서받아 그 여인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또 원수 관계가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심었던 그 죄의 결과대로 그 영향력은요, 이미 주변에 다 퍼진 것입니다. 이미 심겨진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이 인용되어 있죠?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속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속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었던 것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자기 자신한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신 것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간음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내리신 두려운 결과, 온갖 종류의 성병이 있죠. 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간경화와 간암, 만성 알코올 중독 증세, 탐식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성인병, 당뇨, 합병증, 비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 닥치는 가난,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파산, 온갖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두 손에 차게 되는 수갑과 두 발에 차게 되는 족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불의에 가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왜 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대가를 다 빨리 받아야지 하늘에서 그나마 간증을 유지하고 이제 상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간증 더 깎아먹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데려가십니다. 일찍 데려가십니다. 육신에 심은 것들은 다 썩을 것으로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8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은요, 어떤 지옥에 안 간다는 의미로서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life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내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충분하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로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19절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19절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치 잘못 읽으면 우리가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니까는 지옥에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지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리고 19절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얻는다는, 이 붙잡는다는 말은 두 가지, 붙잡는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님을 이 지상 위에서 섬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되는 것인데, 이 영생을 거둔다, 영생에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의미로 읽었던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거두지 못한 사람, 붙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사람은 영원히 무료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과 그 호흡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몸이 죽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과 같은 그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영광의 그 몸으로 변모된 것도 사실인데, 썩지 않은 몸을 가진 것도 사실인데, 그럼 뭐합니까? 나의 life, 내 생활이, 내 영원한 생활이 그냥 백수 생활인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않은 대가입니다. 근데 실제 있을 일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 자신이 거부한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은요,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이 기쁘고 즐거운 그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교재 다음 내용 보시면요, 그래서 4번,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주제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빼앗기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기도를 막히게 만드는 문제, 사실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죄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4번 내용대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며,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 호흡으로 불어넣어진 기록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어떤 시대에, 그 앞선 교회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복 받았죠. 왜냐하면 성경 전권이 있지 않습니까? 66권이 다 있습니다, 위에. 이제 여기서 개개인의 순종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 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 속사람의 강한 저항력,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의 생활 습관이 잡혀있는 그런 사람, 또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으로 더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되어서 이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굳건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죄의 틈인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규제 내용 한번 같이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A번, 우리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그것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된 것은 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적인 동의, 곧 자신의 혼이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죄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이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 이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한다든지 사탄을 탓한다든지 아담을 탓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대상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것이지 할 말이 많은 피해자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비의 대상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백하고 버리는 죄인들인 것이죠. 다음 교재 내용 보면 B번, 죄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우리가 죄의 생각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요. 사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자신의 어떤 사상 체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인용된 이유는 죄된 생각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가 죄냐? 4단계의 구분이 있습니다. 죄가 성립되는 과정. 첫 번째 단계는 죄의 제시입니다. 제시. 비유를 하자면 자기 머리 위로 어떤 새가 날아옵니다. 그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새인지 이 더러운 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머리 위에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머리 위에 앉습니다. 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새가 내려와서 앉았는데, 이제 더러운 새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더러운 새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가 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더러운 것임을 알았으면 쫓아내야 되는데, 보내버려야 되는데, 새가 계속해서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을지 아닐지, 그것을 논의한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결정인데, 그렇게 떠오른 생각을, 더러운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심한 경우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획도 포함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부르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살인을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논의가 끝났고 결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의 상태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기에서 자기가 그 죄된 생각을 할까 말까를 생각한 것도 문제지만요, 여기서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웠다. 이제 여기서는 또 더 큰 죄의 영향력과 열매와 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그 계획을 세운 것에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실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럼 거기에서 더 수습해야 될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몸으로 실제로 행동을 이제 옮기기까지 했다. 그럼 거기에서 더 그 이전보다 자신이 거둬야 되는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은 더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습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 즉, 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생각과 상상에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죄의 제한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인식이 된 것이라든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더럽고 불결한 새들, 그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곳이 있고 정결한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곳, 많이 날아다니지 않는 곳, 이곳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싶다고 말하면서 더러운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자체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그 사람은 절대적인 그 죄의 제한의 그 횟수에서부터 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횟수가 잦아지면요, 그만큼 어쨌거나 죄의 성립이 더 잦아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제한을 하는데, 10년에 한 번 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죄를 지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하루에 10번 그 제한을 받는 사람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TV라든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방송하고 송출하고 내보내는 유튜브들이라든지 신문 기사들이라든지 더러운 책들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세상의 영화들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육감적인 음악들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앉아서 놀고 있는 곳들이라든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죄를 많이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물이 새고 있는 바닥이 있는데 물을 다 쓸어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수도꼭지부터 잠궈야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채로 자기가 죄와 싸워서 이겨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무모한 일입니다. 환경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에서 살던 느끼던 그것들이 달달하다고, 달콤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버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죄를 많이 제한하는 죄의 생각이 머릿속으로 치고 들어오게 하는 어떤 장소, 사람들, 볼거리, 들을거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몸담고 있는 시간 자체를 많이 줄여나가는 것이 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이 죄의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몸에 배어버린 일종의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좋은 생각의 방향이 있습니다. 선한 생각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의 방향이 있는데, 이 거듭난 사람은 평생 자신의 사상체계와 가치관, 판단 근거를 세상으로부터 배워왔던 것으로 이미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라든지 또 선생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이라든지 자기가 이렇게 숭앙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자기 생각 속에 생각의 방향이 이미 그들의 말로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성경과 다른 경우에 쉽게 이전의 생각들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이게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의 일부분 같으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 가짜 기독교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성경을 통해서 가짜 교리들이 이미 머릿속에 많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경우도요. 그런 교리가요, 자기의 어떤 사상체계를 이상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막 어떤 이 규칙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을 막 맞추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거기에 안 맞추면 막 배관시 해버리고요. 그렇게 사람들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깨부수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높은 것들 아닙니까? 견고한 성벽입니다. 견고합니다, 아주. 그런 사고체계는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일종의 가치관인 것인데,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 가치관이 형성된 것인데,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질입니다. 이걸 부수고 성경에 다시 맞춰가지고 재구성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전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들을 성경을 통해 검증하고 올바로 맞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분명히 악한 것인데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악하다라고 자기 사상체계 속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고체계들, 죄를 생산해내는 사고체계들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온갖 죄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또 가만히 놔둬도 모든 것은 알아서 잘 되어 갈 것이다. 모든 것은 알아서 잘 될 것이다.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어디서 나온 사상인 줄 아십니까? 진화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화론도 시간만 많이 주면 저절로 성장하고 진화하고 해서 더 뛰어난 존재로 이렇게 변화돼서 나간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진화론의 사상인 것인데 그게 변형돼서 사람들의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낙천주의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낙관주의라는 생각으로. 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라는 생각이라든지 돈이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사회생활 하려면 거짓말도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해도 괜찮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라든지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사고체계는 자기가 인정하고 있던 더 높은 권위가 이제 설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권위, 그것보다 더 높은 권위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라라고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 권위에 의해서 바로잡혀지기 전까지 이것을 배우지 못한 그 사람은요, 이 생각들이 계속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교회 다닐 때 그 한두 시간 말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한두 시간 말고 자기의 그 생활에서 모든 행동 양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지는 죄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은요, 특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중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찔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과 실행의 그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상 체계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